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왕도 지금 뭘 고백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하시는 일이 뭐하고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지난 금요일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또 앞뒤에 있는 그 문맥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느 성도님께서 이 말씀을 보다 좀 넓은 차원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좀 하셨습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람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에 대한 여러 다양하고 또 깊은 그런 이유와 목적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길 원하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1시간 내로 다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워서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사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나눌 이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창조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성경은 하늘에서 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12절부터 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기를 하늘에서 쫓겨나고 또 이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만 라틴어로 이제 루시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늘에 너무나 영화롭고 완전했던 존재가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28장에도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아주 분명한 명제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다 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처럼 우주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 사람의 창조 역시 그 대쟁투의 그 사관 속에서, 그 대쟁투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이 땅에 먼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순서를 잘 생각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죄가 그 다음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비록 이 지구에는 완전했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이후에 죄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우리 지구를 포함한 우주에서는 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퀘스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내다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와 연루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 계획과 또 목적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중에
그저 한두 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뱀이 결국 사람을 유혹하게 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성경은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인간은 그 죄에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이제 이 구원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이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아까 제가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제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용과 그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그들의 이 유다서에 의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거기서 쫓겨난 그러한 그 지금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용이 누군가?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정체가 분명히 소개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니까 사단이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어디까지 오게 됐냐면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이 지구상에 있잖아요. 그의 그 활동 범위가 이제 우리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활동 범위가 이제 지구에 국한됐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상대해야 될 대상은 이제 우리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네. 아주 집중 폭격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고 나라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어 쫓긴 것은 하늘 보좌로부터 쫓겨난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또 살펴볼 것입니다만 그는 하늘 회의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 갈 수 있었어요. 네.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하늘에 발붙일 수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전에는 그저 왕래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구에만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하는 이 표현,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그는 다시 한번 쫓겨나게 되는 그것을 여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액세스가 이제 불가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땅, 이게 이제 지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그 원어도 지구라는 단어입니다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제 그의 활동 범위는 지구로 국한되었어요. 네. 그러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중요한 이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땅으로 내어 쫓긴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이 남자를 낳은 여자, 그를 이제 핍박했다 그랬어요. 그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이제 우리를 죽자 살자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불화라든지 우리의 속상함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뭐 싸움이라든지 뭐 여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그 죄된 본성도 있고 또 우리의 실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이 용이 아주 분노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쟁투의 그 역사 선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그렇죠? 여기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바로 예수님의 모체가 되는 마리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17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의 모든 신분이 확인이 되고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남자를 낳은 여자는 어떠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모습이 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과 즉 사단과 이 여자 사이에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 해결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용이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는데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싸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와 싸우려고 이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이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의 싸움 대상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 그리고 그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싸움의 대상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로 향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고 싸우려고 말이죠. 전쟁하기 위해서 아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무장한 상태로 지금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있어서 만만한 존재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싸우겠다 그러는지를 우리가 잘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랑 싸워서 뭐 하려고요? 우리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존재들인데 도대체 우리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싸움의 본질은 또 뭔지 어떻게 싸우겠다는 건지 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여러분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따 또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만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말이죠. 그의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많은 경우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고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시공간을 우리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을 살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죽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렇죠? 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단이 이겼겠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욥을 넘어뜨렸을 때 사단은 이겼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과 싸운 것도 아닌데 왜 그는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감을 잡으셨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맘대로 살아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되고 하나님 다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사단이 바로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만방에 온 세계에 아주 이 비방거리가 되고 이 놀림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직접 지으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망가지면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 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그냥 고백하고 그의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를 붙드시고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비방거리가 되고 욕을 당하시게 되는가? 십계명에 의하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욥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욥기 1장에 보니까요.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그랬어요.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받고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 어느 선상에서 지금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또 여호와의 앞 그리고 누구 앞에서까지 사단 앞에서까지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지금 낱낱이 공개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 것이에요. 다 공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윈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영광을 받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이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름으로 다니엘은 높임을 받았고 동시에 누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게 이제 실제로 이 다니엘서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제가 이제 예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렇죠?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 성경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47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의 꿈을 다 해석해 줬어요. 꿈이 무엇인지도 얘기해 줬고 해석도 했어요. 이 박사와 술객들은 꿈을 얘기해 주시면 해석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받고 그렇죠? 또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이 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 왕에게. 이게 여러분 다니엘의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말씀했잖아요. 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다. 내가 너를 보니까 그분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의 신이야. 여러분, 모든 왕의 주제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구나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야기했는데 느부갓네살은 뭘 알아채렸어요? 다니엘이 깨달은 이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 은밀한 것을. 내가 꿔서도 나도 까먹었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것을, 나도 알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장에 보니까 28절, 29절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도 여러분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똑같은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도 지금 누굴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 세 친구는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무슨 믿음을 보여줬어요? 앞에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했더니 결국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믿었던,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야, 니네 정말 잘했어. 야, 니네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가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 하셨다? 구원하셨도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이야말로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그리고 나서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저 믿음을 활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왕이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샀어요. 그 신 밖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 사람을 구원할 신.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높였다 그랬어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결국
우리도 인간도 그렇게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욥도 아까 보면 하나님이 이기셨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4장 보니까 34절, 37절을 봅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산 경험을 했던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근데 이렇게 된 것을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그랬어요. 내가 총명을 되찾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여러분, 그의 모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결국 자기의 결과적으로 잘됨이, 회복됨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37절에도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또 뭐하니? 존경하노니. 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뭐하심으로?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여러분, 이 37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왕도 지금 뭘 고백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분의 하시는 일이 뭐하고?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행했던 자가 그 시조가 누구예요? 루스벨이죠. 사단이죠. 그렇죠? 결국 여러분, 교만하게 행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를 낮추시게 될 때는 교만했던 자, 그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그 사단이 동시에 낮춰질 것을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그렇게 만드신, 교만한 자를 낮추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그리고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결국 이 대쟁투의 그 결말이 어떻게 나야 하는가, 시작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결말 어떻게 나야 되는가.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사람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게 됐어요. 반역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죠.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또 예언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요. 너는 누구예요? 뱀입니다. 그렇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사단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임을, 즉 결정적인 운명이 정해질 것임을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머리를 발로 밟으시는 그러한 일이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낮추셨어요. 발로 밟으셨어요.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가 상했던 그 뱀이 그때 죽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맨 처음 살펴봤습니다만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고 이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포스를 가지고 등장했어요.
그는 치명타를 입었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어마어마한 기세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왜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불똥이 튀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결말을 말씀드립니다. 이 대쟁투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야 되는가? 우리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끝난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사단을 발로 밟는 일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우리가 또한 사단을 발로 밟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발로 밟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사단을 발로 밟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 우리가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요, 결국 우리도 이 대쟁투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그 모든 영생의 상급이 그렇게 주어지고 구원이 완성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 우리의 역할이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됐는가? 왜 우리의 역할이 여전히 기대되고 또 우리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게 됐는가? 사단을 발로 밟는 일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렇죠? 바통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살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나, 오래 믿었다고 하나, 주님처럼 품성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참 썩은 동아줄처럼 쉽게 끊어지고 여전히 누추하고 참 볼품없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참 부끄러운지 어디 뭐 내놓기가 참 어려운 자신 없는 그런 저희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욥과 또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올바로 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꼭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